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3절 말씀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네,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파요, 이제 주일학교의 숫자도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었고 교회 여러 부서들도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조차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가 다시는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위기의식을 느낀 권사회가 똘똘 뭉쳤습니다. 권사회 회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사람씩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직접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속한 찬양대원들을 격려하고 찬양대를 다시 위로하고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회가 될 때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권사님도 계셨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교인 수는 적었지만 교회 안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예전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또 교회 여러 부서들도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안정되고 다시 활기를 찾자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님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다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권사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목회자나 당회만이 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권사님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목회자 교체입니다. 전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마다 이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셔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셔와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교회가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수고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들과 찬양대원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40장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실을 만들고 천을 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은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섬김이 하나씩 모여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고 압도적이었는지 3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시면서 참 잘 지었구나, 참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감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이 마음에 들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성막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크고 화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걷어서 옮길 수 있는 큰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별 볼 일 없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왜 임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막을 정성껏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가르쳐 주셨고, 내가 성막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소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으니까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9장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5절 끝부분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부분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에서도, 26절에서도, 29절에서도, 31절에서도, 32절에서도, 42절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 넘어가 보십시오. 16절, 19절,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서, 27절에서, 29절에도, 32절에서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총 몇 번 반복되는가 제가 세어보았는데요. 3번, 4번 그 정도가 아니라 무려 17번이나 반복되어서 선포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을 썩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함께 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어떤 일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단순히 구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곳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정의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된 사람들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인터넷으로 혼자 찬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편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고 예배를 들러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 2장 22절에서 너희가 각각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오늘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막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무엇이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그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헌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였고, 어떤 분은 찬양대를 세웠고,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였고,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랐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그 교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쳐있던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신 것이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천안에 있는 저희 은사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설교자 하우스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만 오시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께서 저를 빼고 동기 목사님들 모두가 약을 먹습니다. 저도 곧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들 무슨 좋은 약을 드십니까? 아닙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습니다.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이 맨날 매주 예배에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본대, 계속. 그리고 설교 시간 때 이러고 있고,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도 이렇게 정신이 나갈 것 같대요. 그래서 언제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서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담임 목회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그 선배보다 낫다,
그래도 그 선배보다는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잘 사랑하고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불평 없이 충성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잘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운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지마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의 은사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찬양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다른 은사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를 함께 잘 지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인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할까?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한일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일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서로에게 상처가 있고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이어져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한일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믿음의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